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아프리카에서는 너무 흠모의 대상으로 봅니다. 지금 여러분, 잠비아는 한 사람이 한 달에 4만 원 가지고 삽니다. 그게 중산층입니다. 잠비아의 중산층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4만 원 가지고서 살아요. 그러니 하층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사는 건 여러분 기억나죠? 가봉도 가보니까 한 달에 한 사람이 사는 것은 잠비아보다 낫다고 하는데 5만 원 가지고 살아요. 5만 원 가지고서 한 달을 살아요. 그러니까 뭐 있는 것이나 씻는 것이나 사는 환경은 열악하기가 거지할 수 없고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 후에 그 나라들과 꼭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개발해서 지금은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었다가 IMF 때문에 이제 겨우 10,000불까지 떨어졌는데, 이러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서 온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가하게 하는 그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교회가 서양길에 들어서고 신앙이 식어지자 하나님이 IMF를 통해서 때리신 것은 회개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한국을 세운 목적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선교 사업해야 복을 받지, 이 길에서 떠나면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35절로 36절에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또다시 우리는 비극적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화로 창의하고 온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가하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지면 남북 통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북 통일을 하고 한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해야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 4대 강국이 모두 다 한국이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갈라져 있어야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 다스리기가 쉽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북이라는 중립지대가 있는 것이 좋고 소련은 소련대로 이북을 붙잡고 분리시켜 놓아야 한국을 다스리기 쉽고 일본도 한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한국이 갈라져 있기를 원하고 모두 다 자기들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통일조국이 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일조국을 만들 수 있는 기운을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역사와 환경이 어찌할 수 없이 대화할 수 있게 밀어가야 됩니다. 요번에 김정일이가 우리 김 대통령과 대화한 것도 미국에 하도 압력을 받으니까 코너에 몰리고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착하고 훌륭해서 대화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미국이 원자탄과 미사일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압력을 가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니까 북한이 굶어 죽게 되고 갈 길이 없고 너무 미국의 압력을 받으니까 차라리 미국하고 대하는 것보다도 미우나 조우나 전쟁했던 상대인 대한민국 동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것이 숨통이 트이겠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우리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와 맞아떨어져서 우리 대통령께서 햇빛 정책으로 감사주니까 얼추구나 좋다고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그런 모든 배후의 작정이 있어서 그렇게 고등 연극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다 김정일에게 그냥 활딱 반해가지고서 완전히 김정일 신드롬에 걸렸어요. 나도 그런 위기에 처하면 나도 김정일이 같으면 그렇게 연극 피울 수 있어요. 하고서 조심해야 돼. 그들은 어찌할 수 없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손을 잡아야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손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다 우리 대통령께서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량으로 햇빛 정책으로 품어주시고
이 기회에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어 성령의 역사에서 이것이 정말로 열매 맺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를 뜨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당장 평화가 올 줄로 생각하고 부안복도 다 철폐해버려라, 까짓 스파이도 없다, 그냥 일선의 방비도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와야 되면 가만히 앉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햇빛 정책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빗장은 열어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빗장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살아나니까 바벨론의 사자가 오니까 너무 반갑다고 온 빗장을 다 열어서 무기고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모든 살림살이를 구경을 다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와서 왕이여, 누가 왔습니까? 바벨론 사자가 왔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왕이여, 왜 그 사람에게 모든 속을 다 열어 보여줬습니까? 얼마 전에 바벨론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것을 하나 없이 다 빼앗아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속을 털어놓으면 안 돼요. 속의 빗장까지 다 내놓고 간까지 다 내놓고 자투시하고 나오는 이러한 흥분의 동안이 속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화끈한 성격은 좋기는 좋지만은 그냥 너무 화끈해가지고서 안방까지 다 내놓고 하는 들어오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의 쓰라린 경험을 체험하고 우리 마음에 사랑은 베풀 때 내 마음의 빗장은 단단히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분단 55년 만에 서로 악수하게 되고 침략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그리고 대화 타협을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곳에 가시가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산에 가서 산나물 캐러 가면 그게 달래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찔레도 있고 해요. 근데 반드시 달래 따먹으러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열매들 있는 데 가면 뱀이 있어요. 뱀. 나는 시골에서 그 뱀에 물려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과일 따먹기에 정신이 없어가지고서 들어가면 그 과일, 그곳에는 뱀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늘 내게 한 말 있다. 너희 가가든 머루와 다래와 포도가 있는데 들어가든 반드시 뱀을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 있는 데는 반드시 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자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전력을 기울여 우리가 먼저 북한을 복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죠. 복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어찌한지 사랑과 은혜와 함께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의 백성을 삼아 남북 통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6.25라는 이 무시무시한 역사적인 징계를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교훈 삼고 있어야 됩니다. 6.25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민족적인 거대한 순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역사적인 교훈을 가슴에 아로새기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고 악수하고 남북 통일을 향한 행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본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보던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6.25를 기억하고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씻어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한 나라 되게 하고 우리 일어나 온 세계를 복음하는 세상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서로 마음의 다짐을 가지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